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길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종말이 다가옴 6번째입니다. 소제목하고 본문하고 약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정체는 지난주에 하다가 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정체 다음에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므로 이어서 연관되어 이스라엘과 연관된 역사적으로 국가들이 어느 국가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곡과 마곡이 생긴 지가 최소한 수천 년은 됐겠죠. 수천 년 전부터 그쪽 북방 지방의 시베리아 쪽에 사람은 살긴 살았겠죠. 그러나 그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흥망성쇠를 이어가고 오늘날 상태는 어떠하고 그들의 민족성은 어떠하며 그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이 이게 종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의 파탄,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입니다. 파탄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파탄이 나야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안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말의 현재 시간표, 이게 오늘 읽은 본문하고 상관이 돼요. 현재 지금 종말 중에 어디까지 왔냐,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12시 땡 하면 종말이라 하자. 그럼 종말 지금 직전에 있는데 시간표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 말이에요. 3장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종말 교회 맞죠? 말세 교회. 교회 7교회 중에 끝이죠. 그 상황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현재 세계 교회 상태와 아주 똑같게 묘사를 해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말세 교회 가면은 말세 교회의 상태가 이럴 것이다. 하나도 놓칠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상태가 이런데 같이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본문이 됐어요. 이것은 5번하고 연관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3대 징조가 끝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오늘 부제목으로 하나 달아봤습니다. 첫째 소제목이 곡과 마곡의 정체. 누구냐 이거야. 지난주에 더 못한 것을 지금 추가합니다. 곡과 마곡은 그 시베리아 쪽 있죠.
그건 성경의 다른 용어라면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 지방이다 이래놨어요. 세계 지도를 펴고 예루살렘에서 자를 대고 똑바로 우울로 그으면 모스크바가 나와. 그래서 주님은 극한 북방 지방이다. 그 당연히 춥겠지요. 그렇지만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고 민족을 이루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주 안 좋은 나라야. 미국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의 인간 정부의 주류는 미국이에요. 편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인간 정부의 주도가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가서 붙으면 망쳐들어요. 중국도 주류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들이 마침내 이 세계를 통일하고 이슬람 세계를 만들까 하나님은 그래 두지 않으셔요. 그러나 미국은 건국 이념 자체가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을 했어.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부흥할 때는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6.25 때 건져줬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 그리고 그래도 엄연히 미국이 뭐 어떠니 저떠니 해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되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엄청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류는 미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 러시아가 주류가 아니에요.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러시아야. 좀 있으면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도 러시아의 바탕과 이스라엘 침략. 이것도 고가 마국이야. 다른 말로 러시아. 성경이 희한하기요. 이게 에스겔서가 2600 몇십 년 전에 써졌는데 러시아가 나와. 나 깜짝 놀랐어. 성경 용어다. 지금은 러시아를 쓰기를 러시아 이랬어. 근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조선이라 그랬잖아. 비슷하게 썼어. 로스. 이게 러시아예요. 에스겔서 38장.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고가 일어났잖아. 메색은 또 뭐야? 나 지낸 거 아닙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예요. 두발은 전에서 제일 큰 도 이름이야. 두발스크야. 두발스크. 성경을 보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고가 마국의 정체는 뭐냐? 이 주님 앞에서 저주받은 나라야. 일단은 호전적이야. 그리고 땅이 안 그래도 넓은데 자꾸 그냥 남 뺏는 거면 좋아. 남 땅을. 그럼 자동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사람이 죽지. 주님 보시기에 가만히 있는 그 착한 민족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죽이고 뺏고 하는 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나쁜 나라, 나쁜 민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벌 받지.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우리 대한민국 남을 쳐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힌 적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짓말이겠지만은 순전히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당하기만 해도 주님 은혜로 꿋꿋하게 잘 살아남았잖아. 오늘날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1등 국가잖아. 동아시아에서는 주님이 우리나라를 제일 사랑하시고, 그건 알아야 돼요. 전번에도 말했잖아. 호전적이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고가마국을 러시아라 그래요. 이 침략 기질이 강해. 그러다만 쳐들어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는 거 아니고, 옛날부터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고 지금 오늘날 현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괴롭힌 나라, 민족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가서 제일 크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재물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아놨는데 평화시대가 올라왔는데 그때 쳐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괘씸하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죠. 하나님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얼마나 신명기 때부터 얼마나 약속을 계속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뜻으로 모았는데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막 계속 침략했죠. 그 중동 전쟁 아닙니까? 4번 침략해가지고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잖아. 하나님이 모으셨는데 너들 건드리지 마.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 러시아까지도 너들 이스라엘 건드리면 너들이 다 죽어.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 땅에 러시아 아니라 어떤 나라도 중국이라도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망해요. 그럼 이스라엘 군사력이 그렇게 세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셔. 할렐루야. 그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서 박살냈잖아. 블레셋은 뭐 계속 법궤도 막 뺏어가고 그랬잖아. 엘리제 제사장 때. 아말렉도 광야에서 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에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출애굽기 17장에 있을 거야. 그래도 이겼어. 아주 이스라엘이 뭐 행동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민족들은 하늘 보시기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자세한 걸 다 모르시죠. 그렇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 자세히 읽어봐요. 이스라엘 미워하지 마라. 쳐들어가지 마라. 미국하고 대립하지 마라. 대한민국에 자꾸 시비 걸지 마라. 너들 안 좋을 걸. 근데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쳐들어가잖아.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배를 했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애를 먹였습니까? 착취했습니까? 벤허라는 영화 보면 잘 나타나.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완전히 가루로 만든 게 로마 장군이야. 티투스. 황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가 떨리지. 독립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 마카비아 형제. 그 로마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다니엘서 2장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위에는 뭐고 중간에 뭐고 세 번째 뭐고 네 번째 뭔지 아는 분. 제일 위에 금으로 됐는데 바벨론이야. 이건 사자로 비유했어. 두 번째 은으로 됐는데 메데바사야. 이건 고무로 비유했어. 세 번째 구리 노수로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나라예요? 헬라라는 나라야. 그러면 짐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표범 있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로 됐어. 이건 로마예요. 무슨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7머리 10뿔 다니는 무서운 짐승.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침공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한 나라는 로마야. 지배했어요. 바벨론 왕도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고 로마도 AD 70년에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그거 다 심판받을 나라들이다. 바벨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 미약하잖아. 형편없잖아. 애굽이 예전에 강대했지만 지금 애굽이면 삼류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유럽에서 이류 국가예요. 로마는 지금 없잖아. 앞으로 다시 살아나겠지.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자. 현재의 주류는 미국이다. 그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가운데 넣고 너들 어느 편에 들 건가 빨리 결정해. 압력을 자꾸 넣는 거야. 정치적으로. 뻔하지 그거야 뭐. 그럼 물은 뭐합니까? 중국이 6.25 때
군인을 100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깜록강에서부터 확 밀었어. 서울까지. 그 일사후퇴라 그래. 장진호 전투가 제일 유명한데 미군이 막 수천 명 그저 간절히 죽었어. 소련은요, 군사무기, 비행기, 탱크, 걔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만 쳐들어가라 그랬어. 1000만 명 넘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입 닦고 있잖아, 모른 척하고. 미국이 와서 내가 얘기했잖아. 수만 명이 3만 4천 명이 와서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들, 우리 이마트 목사 생각해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 전쟁 났는데 어디 났는데 어디 붙었는데 몰라. 근데 전쟁 가서 죽었어.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그만큼 희생을 해줬다 이거야. 우리를 위해서. 값을 받았습니까? 아니. 전쟁하고 계속 갖다 물자를 갖다 준 거야. 대한민국에 살리려고. 그 바람에 살아났잖아. 그걸 감사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도 미국이 기독교 중심 국가이므로 주님이 미국을 세계 정치, 인간 정부의 주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릎 꿇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도 안 해요. 맞습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고 뭐 가톨릭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변형된 그런 종교가 있어. 일본은 귀신이면 수만 개나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요, 딱 분명히 결정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국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굽하고 굉장히 연관됐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해서 나갔으니까 애굽하고 얼마나 연관돼. 아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앞에 나타나고 저들하고 무슨 언제 만난 적이 있냐 거래를 한 적인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고 막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의 화가 엄청났어요.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랬어요. 감히 주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네가 내 백성을 앞에서 가로막아? 아말렉을 도말하라.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압 왕 누구?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했잖아. 저주하라 그러는데 웬걸 하나님이 발람의 혀를요 저주로 못 따라가게 만들어. 혀를 갖다 막 하나님이 조정하셔가지고 4번이나 축복만 계속했어. 아거나 그걸 그만 엄청 통쾌해. 민수기에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 저주가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금단님 걱정 마라 그 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저주 이런 것도 다 피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타락했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졌어요. 북쪽은 제일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어요. 남쪽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돼 갔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국가가 섰는데 그때까지 계속 또 포로야. 그래서 에스라 1장 딱 보면 탁 넘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알렉산더 대왕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어요. 놀랐죠? 이스라엘 땅을 밟았었어. 그러고 난 뒤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섰는데 이게 4 국가 중에 제일 중요한 국가야. 이 세상은 로마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 10발가락으로 끝나기 때문에 10불로 끝나기 때문에 로마가 제일 중요해요. 또 바벨론하고 메데바사 헬라는 지나갔지만 로마는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침공할 것인가? 로마에서 어떤 형태,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10불이 일어나고 10발가락 시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순서를 거쳐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황제로 일어날 것인가? 엄청 중요하죠. 그럼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연관이 돼.
야, 이거 뭐 이스라엘이 세계, 안만 작아도 세계 중심국가야, 안만 봐도. 세상의 강대국은 전부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돼 있어. 역사적으로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딴 데 안 가, 이스라엘에 먼저 가. 7년 평화정맥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 3년 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요, 로마 가톨릭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연관이 많아.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벌해. 그것도 몇 차에 걸쳐서 사람들 많이 죽여.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 해가 유대인들을 막 많이 죽였어. 그 다음에 아랍 국가 것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잖아.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시절 1차 대전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을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어. 오스만 터키라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때 영국이 터키를 이겼어. 그래서 터키는 쫓겨나고 영국군이 들어왔어.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영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2차 대전 중에 이 히틀러라는 이 마귀가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어요. 그 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막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씨가 마를 정도야. 그래서 막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막 전 세계로 다 도망갔지.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갔지. 그런데 미국이 그 많은 역사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님께 제일 축복받는 나라야. 유대인들은 미국에는 가면 안전해.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활개를 펴고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미국 사회 전체를 뭐 0.1%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미국 사회 전체를 사로잡았다고 봐야 돼. 꽉 잡았다고 봐야 돼.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과학, 언론, 의학, 학교, 방송국 뭐 이런 거 있죠. 다 잡았어. 돈도 제일 많아. 예화를 들어서 유대인들이요, 기술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머니 덩어리가 있잖아. 그걸 가장 아름답게 가공을 해야 되잖아. 그 가공하는 기술이 듣자 하니 유대인들밖에 그 가공을 못한대.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한테 안 가르쳐 준대. 유대인들이 그 기술을 유대인들한테만 가르쳐 준대.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공을 하면 몇십 배가 올라가거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가면은 세계 제일 부자가 되죠.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달러고 다 가지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이거 돈을 도대체 금을 어디다 땄잖아. 쌓을 곳이 없게 돼버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행보는 각 국가의 연관된 행보는 우리들이 대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세계 제일 부자, 영원히 뭐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있을 때 러시아가 침략한다고 말이야. 러시아가 파탄이 나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물었어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뭐 천연가스 나고 석유 나고 밀도 굉장히 많이 나고 나무도 그 목재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땅덩어리는 얼음 같아도 굉장히 그 물자가 많이 나가서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자금을 충분히 지금 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러시아는 파탄이 나요. 근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어. 파탄 안 나고 잘 사는 나라가 남은 나라를 왜 쳐들어가냐? 내가 그랬어. 거지가 되니까 뭐 이판사판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근데 모스크바 꼭대기인데 딱 내려오면 이스라엘인데 그 중간에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 남은 나라를 어떻게 거쳐서 가냐? 이거를 러시아 편을 만들어.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아랍 국가들 있죠. 무슬림 국가들은
다 러시아 편, 중국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주변에 위성 국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독립하고 그래도 몇 개국 나라가 있어. 러시아에서 똑바로 내려오면 터키가 되는데 터키가 길을 가로막으면은 터키 바로 위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지아 나라 오른쪽에 코카사스 지방인데 이렇게 약간만 희면은요 시리아로 들어와요. 시리아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해. 땅을 대부분 통과하라고 줘. 시리아 밑에는 레바논이고 오른쪽은 요르단이에요. 통과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길이 멀다, 뭐 누구 나라를 통과해 나가 그런 문제는 없어. 연합국을 이루어. 걔들이요.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야. 그 러시아 한 나라만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자 해가지고 막 끌어들여. 그래서 네가 대장이 될 거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오는데 말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 같이 강풍같이 몰려온다. 벌써 알겠죠? 전쟁의 형태를 알겠죠? 진짜 말 타고 온다네 그랬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원도 많고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미국하고 막 겨루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파탄이 날까? 하나님이 이거 박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 암만 많아도 소용없게 하시오. 그래서 경제가 오르락내락 하다가 틀림없어요. 수십 년 내로 러시아는 완전히 거지가 돼요. 하나님이 만들면 하루아침에도 알거지 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서 있잖아. 교회도 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면요, 러시아는 거지가 되는데 거지가 돼 다 죽을 지니까 사람이 진짜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쳐들어갈 때가 만만한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전에 그랬죠. 2판 4판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너들 지금까지 내 백성을 괴롭혔잖아. 나쁜 짓 많이 했잖아. 너들 호전적이잖아.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도 또 반역할 거잖아. 난 다 알아. 널 이번에 맛 좀 봐라. 벌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주님이요 러시아 군대를 끌어내린다 그랬어. 강제로. 아가리를 깨가지고 칵 잡아당겨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이제. 먹이도 평야에 집결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망하게 하시는 거야. 그 망하게 하는 장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2절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노가 팍 올라온다 그랬어. 분노가 올라온다. 주님 얼굴에. 그때 하나님의 노가 올라오고 첫째 큰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고 막 서로 자기들 편끼리 칼로 막 죽이고 전염병이 퍼지고 피, 우박, 폭우 막 이런 게 막 내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불이 막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바베큐 되는 거지. 사람 전부 다 죽어. 약 100만 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대부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곡과 마곡의 역사 있죠. 아까 내가 조금 이야기했잖아. 여기 전부 다 이거 오른 땅이니까 남쪽을 되게 좋아해. 남쪽에 있는 따뜻한 땅, 남쪽에 있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게. 그래서 자꾸 침략 건성이 여기서 또 나타나. 아, 우리는 겨울만 되면 배가 얼어가지고 배가 꼼짝도 못하고 남나라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남쪽으로 자꾸 야곱야곱 먹어가지고 따뜻한 땅, 그 다음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작전을 써왔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지해가지고 이것도 결과가 좋지 않아. 이제 흑해가 있잖아. 흑해가 있고 그다음에 크림 반도가 있고 왼쪽이 우크라이나지만 오른쪽이 러시아입니까? 그죠? 흑해 반도에서 지중해라도 나오려면은 너무너무
강폭보다 조금 넓은 그런 그 바다 그 해협을 지나야 돼. 그것도 양쪽이 다 터키 땅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야. 국가 마국의 역사는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는 국가 마국이라는 단어가 그 왜 또 나올까? 그런 설명했어요. 국가 마국 이 민족들이 국가 마국 러시아 민족들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반란을 일으킨다. 반역을 일으킨다. 그때 천년왕국 바깥에 있는 많이 번식한 사람들을 추수하게 되고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반역하는 자들도 태우지만은 뭐도 같이 태운다? 이 우주도 같이 태운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할렐루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막 쭉 내려오는데 야, 나 옛날에 그 이미지가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꾸 성경을 보니까 그 이미지가 떠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천국이야. 영계야. 근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빛난 게 막 거룩한 것이 막 내려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혀.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다 적어놨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주님과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 천년왕국 때 바깥에 살다가 많이 번성했는데 국가 마국의 전쟁 때 반역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어디? 성 바깥에 사는 거야.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돼.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경배하려고 12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경배하고 잎사귀 바다에 간다 그랬잖아. 새 예루살렘까지의 역사는요, 자세히 기록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살피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난 지금 구원받았는지 설교는 전혀가 됐는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뭘 알려요? 3대 징조부터 먼저 알려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수백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간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지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 돌아가면 정신 번쩍 차리시오. 그 다음에 유럽의 EU가 지금 뭐 30몇 개국인데 앞으로 10개국으로 팍 축소가 돼가지고 새로운 로마로 일어난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되면 세상 마지막인 줄 알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이지만 콩알 같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오다가 러시아 군대가 다 죽어요. 완전히 다 죽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때 세상 마지막에 됐으니까 예수를 믿으시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돈, 동전, 카드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이 오른손에 이마에 무슨 표를 찍어놔가지고 그 표 찍으면 잘 살게 해준다고 수백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받으면 지옥표예요. 그 표 받으면 큰일 나요. 표 받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죽으라고요? 그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예수 믿고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와서 공동생활을 예를 들어서 한 2년 반 하다가 우리는 휴거되어 천국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데 써야 돼. 여러분들 알아야 예고를 할 수 있고 예언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꼭 믿어라. 지금이라도 믿지만은 정 안 믿으라면 그때는 꼭 믿어라.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이다. 가족들 다 지옥 간다. 알아야 전도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종말론에 대해서 선수가 돼야 돼. 박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이를 알고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대비하고 다른 사람들 알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 금산예창교회는 주님이 믿을 만한 교회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교회로 종들로 내가 쓰겠다. 열심히 주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라. 다 구원받아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가 주님을 누리고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